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이 본문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잠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잘 좀 어떻게 하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하면 할수록 그런 제가 참 전달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제가 잘 이게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그런데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으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천국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에 관해 기록된 이 비유에 대해서 2주 살펴보았고 오늘로 3주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비유 자체의 내용을 살피는 작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선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그런 작업들을 주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비유의 세 구성 요소가 씨 뿌리는 자, 씨, 밭 이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씨나 밭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철저하게 씨를 뿌리는 자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씨로 표현되는 그 천국 말씀을 이 땅에 가져와서 각 사람에게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천국 말씀을 각 사람에게 뿌리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물론 비유 자체의 본문에서 드러나지만 좀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에 에덴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다윗 왕국이라는 나라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던 에덴과 가나안과 다윗 왕국이라는 것들은 이 땅에 참 천국이 오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일종의 모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형들이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완성되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에덴, 가나안, 다윗 왕국을 구약시대에는 모형으로 삼아 그 모형들이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처음부터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누가 에덴을 만드셨고 누가 가나안 땅을 조성하셨으며 누가 다윗의 왕국을 만드셨을까? 에덴을 처음 만드신 분, 가나안 땅을 조성하신 분, 다윗 왕국을 세우신 분,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의 완성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만들어 오셨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만드신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천국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천국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니 그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천국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들, 천국에 관한 모든 말씀들, 그리고 천국에 관한 구약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예언과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천국에 관한 모든 비밀과 가르침들도 따라서 전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곧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가 그것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주인이 지금 여기서 씨 뿌리는 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타난 이 씨, 즉 천국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유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말씀은 이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떠난 천국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에서 씨로 표현되는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우리가 잘 받아서 뿌리 내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노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 말씀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그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사실은 이 전 과정이 전부 다 농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씨를 밭에 뿌려 놓는다고 해서 씨가 스스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농부의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거기에 개입됩니까? 모든 과정에서 풀도 제거하고 약도 쳐주고 가지도 쳐주고 꽃도 따주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농부의 손길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만드신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 지금 청중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셨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이 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구약성경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국을 가장 잘 쉽게 우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결정하신 것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이 비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이 모든 비유들이 전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고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쉽게 천국을 알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비유 외에는 쉽게 가르칠 길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천국에 대해서는 다 비유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 혹 제자들의 질문이나 필요한 일이 생기면 또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태는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달았느냐 않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네, 그러하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기록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모두 다 비유로 가르치셨을 때에 제자들과 청중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쉽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의 배움의 정도는 매우 낮았고, 또 당시 청중들도 매우 지식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비유를 통해 들었을 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 부분과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런 일종의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법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예수님 고유의 독창적 화법인가 아니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구약적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딱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장차 내가 한 후손을 너희를 위한 구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약속이 제가 이전에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시작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이 많은 곳에서 구약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마침내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들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신약을 기록한 신약의 기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이 무수한 곳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면, 그러한 관점을 갖고 신약의 기록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밝히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구약의 성취인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따라 신약의 기록자들 중에서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행동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약의 틀 속에서 이해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기에 신약의 기록자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해 인용한 우리가 신약성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 줄씩 한 칸씩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들어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들어갔다라는 게 뭐냐면 인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된 구약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용한 구약의 기록들은 단순한 인용이나 기록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기록자들이 한 칸,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한 칸 들여 쓴 이 인용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뭐였냐면 1차적으로는 당시 제자들과 청중들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걸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약속과 성취의 어떤 관계와 미묘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1차적 목적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사용이라는 예수님의 이 독특한 행동 속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꼭 비유로 설명하셨어야 돼요. 비유가 아닌 것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구약이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니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그분이 정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인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 역시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는 증거가 비유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좀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죠? 이 부분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준비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까? 또 이걸 어떻게 가급적이면 잘 풀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고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의 한계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 사용의 행위를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과연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한 모든 가르침들을 다른 게 아닌 비유를 통해서만 가르칠 것을 예언하였는가?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은 반드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약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증거하였는가? 예수님의 비유 사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다른 방법으로 안 가르치고 반드시 비유로만 가르칠 것이고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는 것을 볼 때 그가 곧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기록자 마태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알기 쉽게 하기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비유 사용은 이걸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 말 안 하고 비유로 말하고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특별히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근데 그러면 마태가 어디서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바로 시편 78편 2절입니다. 우리말 개역 이전 성경의 각주를 보니까 이 부분이 98편 2절인가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78편 2절입니다. 7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마태는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을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알기가.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시편 78편 2절이에요.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그러니까 시편 78편 2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이루심으로써 이분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비유로만 가르치시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가르침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마태가 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시편 78편 2절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르친 것으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관한 가르침은 구약시대에는 비밀에 붙여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서를 또 인용해서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알긴 참 어려웠다라고 또 그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이 어려운 비밀들,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을 밝혀내시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자들과 청중들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너무나 쉽게 알려졌으니까 구약시대부터 감춰졌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시대부터 감춰진 비밀이었는데 사람들이 이 어려운 비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풀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과 같은 천국의 가르침을 다른 것이 아닌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시편 78편 2절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자신이심을 비유 사용을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이 구체적으로 비유에 대한 가르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 안에 시편 78편의 그 구절이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언제나 비유로 가르치심으로써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에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 말씀인 씨를 우리에게 뿌리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말씀이라는 이 씨를
단순히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천국 말씀의 씨를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 내리게 하셔서 열매 맺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앞전 설교에서 이미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뿌려진 이 씨를 참되고 올바로 받아 그 씨의 뿌리를 내려 마침내 열매를 맺는 상태로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비유 자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부터 기름지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뿌려진 모든 땅은 전부 다 돌 같고 척박하고 단단한 땅입니다. 그 당시 농법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기름진 땅이 되냐면 농부가 그 땅을 다 깊이 갈아서 뒤집어 엎을 때에 거기에 뒤집어 엎여진 곳에 있는 씨가 좋은 땅에 뿌린 씨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는 좋은 밭, 누구는 나쁜 밭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밭입니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길인데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 아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가족의 떠남, 어떤 환난, 실패, 좌절, 쓰라린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아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씨는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받지 않는 좋은 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사실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 농부의 모든 손길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은 즉 우리에게 뿌려진 천국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 첫 시작은 씨를 만드시고 씨를 뿌리시고 이제 그 땅을 기경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들이 아닌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고민했고 또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기록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 비유의 가르침들을 이번 기회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바뀔 길이 없고 또 우리에게 뿌려진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잘 깨달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치 밭이 농부의 손길에 맡기듯 예수님의 손길에 맡겨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천국의 씨, 그 말씀들이 잘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장차 열매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자신을 갈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각과 가르침을 따라 이해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가길 소망하는 신자들에게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